35장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예, 오늘 아침의 말씀까지는 요시아가 그 개혁의 완전 절정을 이루어서 그 유월절을 지켰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 이후로 최대의 유월절을 보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 수가 제일 많았고 재물의 수도 많았고 또 히스기야의 때는 날짜가 맞지 않아서 그 유대력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한 달 연기해서 2월 14일에 지켰으나 요시아 같은 경우에는 날짜에 맞춰서 잘 준비해서 1월 14일 날 정확하게 온 유대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기 때문에 그것은 사무엘 시대 이후로 최대의 유월절이 아닐까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했습니다. 그 최대의 유월절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그런데 그 19절, 18절의 그 말씀을 보면 왜 최대의 유월절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모두가 함께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특정의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온 유대와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사무엘 시대 이후로 최고의 유월절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최고의 예배가 뭡니까? 모두가 함께 하는 예배입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 목양교회도 그 예배의 꿈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뭡니까?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최고의 예배자, 최고의 예배자. 우리의 꿈이 그런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예배자, 최고의 예배자. 그런 꿈을 꾸는 그런 비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함께하는 최고의 예배자. 한번 할게요. 함께하는 최고의 예배자. 함께하는 최고의 예배자. 그렇지, 우리 예배의 비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쫙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요시아가 성전 정화하고 정비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래서 그 계획의 절정을 이루었는데 그렇게 잘 정리되어 가는 쯤에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국가적, 외교적, 군사적 위기를 맞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애굽의 왕,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 진출해서 유다 쪽으로 지금 진출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어떤 문화권 안에, 어떤 지역 안에 이렇게 포함되냐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문화권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요시야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큰 패권을 차지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아시리아. 아수르였는데 이 아수르가 점차 이렇게 뭘까요? 이 세력이 약화되면서 올라왔던 신흥왕국이 누구냐면 그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바벨론이 이 신흥왕국으로 올라오니까 아수르가 이제 약해지니까 아수르가 바벨론을 혼자 눌러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애굽, 이집트하고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어서 이 두 나라가 이집트와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가 동맹을 맺어서 이 다시 막 신흥하는 이 바벨론을 이렇게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 사이에 어느 나라가 끼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교적 문제고 군사적 문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디에 편을 들어야 될까?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완전 중국, 완전 미국, 완전 북한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뭡니까? 강해군 때는 등거리 외교라고 했지. 등거리 외교.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있고 잘했다 못했다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민비 명성황후가 자기 죽음을 앞두고 고종 황제에게 그랬다고 이야기하죠.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과 영국의 상황을 잘 봐서 잘 이용해야지 내가 어떤 한 의리를 지키려고 했다가 이 조선이 멸망할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 그 남편이 된 왕에게 부탁을 했죠. 그게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제 이 요시아도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거죠. 이 요시아라는 유다가. 그런데 뭡니까? 애굽이란 나라는 이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는 아수르와 연합해서 치기 위해서는 유다를 거쳐가서 이렇게 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유다 쪽으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그미스 쪽으로 올라오니까 뭡니까? 이 다른 나라 군사들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장비를 가지고 정비를 내서 맞서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뭡니까? 그 바로 느고가 그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 길을 열어달라는 거죠. 그 전쟁하러 가는 길을 열어두는 거지 유다를 치러 간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유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길만 내주면 되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역사에도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4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그 노예 생활을 하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죠. 근데 처음 맞닥뜨렸던 지역이 뭐냐면 에돔입니다. 에돔. 왕이 들어오러 가는 게 에돔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돔과 협상을 잘 해라. 전쟁할 대상이 아니다. 알고 보면 너희 형제국이다. 에돔이.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아니니까 전쟁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에돔 왕이 어떤 약속을 해라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에돔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함부로 남의 것을 약탈하거나 빼앗지 않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에돔 왕이 허락했을까요? 허락 안 했어요. 그럼 전쟁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를 지나간다는 것이 큰 사건이죠. 그러니까 조선 선조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막부 정치를 하다가 막부 싸움을 하다가 조선으로 진출할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조선을 침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명나라를 치러 가니까 조선에다가 길을 내라고 그랬다고 길을 터라고 그랬다고요. 그게 뭡니까? 길을 터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막으니까 그래서 터진 게 뭡니까? 그게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근대화되면서 일본이 뭐라고 합니까? 대동아 공영권. 그러니까 뭡니까? 일본은 일본 하나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중심으로 모든 이 동아시아의 어떤 패권국이 되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중국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이 또 뭡니까? 조선에다가 길을 열어라고 그러죠. 이게 또 허락이 안 되니까 뭡니까? 침략 전쟁을 하면서 36년 동안 우리가 그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었죠. 그러니까 길만 내는 게 안 된다고요. 그리고 길 내라는 구실은 다 당사국 나라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전쟁하자. 우리를 침략하라는 그 어떤 그 구실밖에 안 된다. 거짓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다 느낀다고. 그러니까 요시아도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 유다 땅을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서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러 갔는데
운이 좋아서 애국과 아수르 연합군이 바벨론을 이기면 아무 일이 없는데 도리어 바벨론이 아수르와 이집트를 이기면 바벨론이 그 땅을 지나가게 하면 유다를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안 내버려 두는 거지 또. 그러니까 그때 요시아가 결정한 건 뭐냐면 결정을 해야 된다면 아수르와 애국의 편을 들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20절 맨 끝에 보면 당연히 요시아 왕은 그 외무적 군사적 판단으로 그게 선전포고로 들렸고 그래서 맞서서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게 지금 그 하나님의 선지자나 요시아가 한 말이 아니에요. 21절에 누가 말을 했다고 합니까? 느고가 이러죠. 이게 뭐냐면 이집트 왕의 이름이에요. 바로 느고. 이집트 왕의 파라오. 느고가 누구에게 말한 거냐면 요시아 왕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설명드린 걸 들으면서 이 21절의 내용을 칸을 채우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지금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이 바로 누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오늘 그대를 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하면 나 바로 누구가 오늘 그대 유다 요시아 왕을 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누구가 하는 말이에요. 나 오늘 바로 누구가 오늘 그대 곧 유다 요시아를 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는 바로고 그대는 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중간에 말합니까? 21절 중간에 보면 더불어 싸울 족속을 치러 가는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 싸울 족속은 누구냐면 그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오늘 바로 누구가 지금 바벨론 그 족속을 치러 가는 것이니까 길을 열어달라. 그리고 그 바벨론 족속을 치러 가는 것이지 오늘 유다왕 당신 요시아를 치러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이 요시아 아닙니다. 선지자 아닙니다. 이 나가 누구입니까? 이집트 왕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느고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나 바로에게 나 느고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랍니까? 하나님이 나 느고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 느고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나를 거스르지 말라. 요시아 너는 나를 막지 말라. 당신 나라의 길을 열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21절 끝에 말하냐면 계속 이러면 이 그대는 누구이겠습니까? 요시아 말합니다. 요시아. 계속 네가 길을 막고 나와 전쟁하려고 하면 나 느고와 전쟁하려고 하면 계속 그러면 그대 요시아를 하나님이 멸하실까 염려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21절은 잘 풀이가 됐죠. 이제 그죠? 말하는 사람은 이집트 왕 느고고 그대 당신 말할 때 이것은 요시아고 그 다음 싸울 족속은 누구입니까? 바벨론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21절만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이집트 왕 느고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요시아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느고의 말만 듣자면. 그래서 만약에 이 지나가는 길을 막으면 하나님이 누굴 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누굴 친다고요? 하나님 누구를 친다고요? 누구를 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을 치는 것도 아니에요. 아수르를 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친다고요? 이 길을 막으면 요시아를 치신다고요. 이 느고의 말이 그렇다고요. 느고의 말이. 일단 참말인지 아닌지는 일단 두고요. 느고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 왕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저와 여러분이 요시아라면 이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 요시아가 성전을 정화하고 대대적으로 거국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기들이라고 자부했는데 어디 난데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괴롭히는 이방 애국 왕 바로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방금 유월절 지키고 성전 나머지 정리하고 성전 문 닫고 이제 유월절 무교절 지키고 성전 문 닫고 백성들 보내고 이러고 있는데 난데없이 유월절도 안 지키고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그냥 소문만 들을 건 이집트의 왕 이쪽으로 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열어라. 나는 너를 치러 온 것이 아니고 바벨론을 치러 왔다. 이거 하나님 딱 계획한 것이다. 근데 내 바로인 내가 지나가는 길을 요시아 유대왕 당신이 막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 너를 칠 것이다.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믿어지죠. 뭐 새빨간 거짓말 같죠. 왜요? 요시아는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막 예배를 하면서 막 은혜를 받았어요. 막 하나님 얘기 오면 막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막 은혜 받고 막 확신 가운데서 막 감사하고 눈물로 막 아멘하고 막 찬양 드리고 이제 이 예배가 마무리 지어가요. 그런데 막 갑자기 예배 다 끝나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막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제 교회 뒤에다 문을 쾅 열더니 쾅 열더니 어떤 사람입니까? 옷을 갖다가 막 이상하게 입고 수염을 이만히 찍으려고 머리를 엉클어가지고 탁 와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설교하고 계신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으라 하면 들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설사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왔다 해도 누가 믿어지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그렇다고요.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켜서 대대적이고 거국적이고 사무엘 시대의 이후로 최고의 예배,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라고 하지만 난데없는 남의 나라, 이방 나라,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라 하면서 들고 와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누가 믿겠냐는 겁니다. 수용되지도 않고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요시야라면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안 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말씀하신단 말입니까? 진짜라면 하나님 앞에 섭섭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헌신을 했는데 내가 아니고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이런 사람한테 말씀하신다고? 그럼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희생하고 나는 뭐라고 헌신하라고 뭐라고 나한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요시야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섭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 함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렇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인간적으로 분명히 저도 이해를 가지만은 여호사밧과 아합이 아람을 치러 갈 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이 아람을 치러 가기 위해서 자기 사돈인 여호사밧, 유다왕 여호사밧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길르앗 나무수로 올라가시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여호사밧이 뭐라 했냐면 당신을 따라가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선지자들을 불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합의 궁정 선지자들, 그러니까 뭡니까? 아합 왕이, 악한 아합 왕이 비유를 잘 맞추는 선지자들이 와서 뭡니까? 길르앗 나무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지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선지자들 얘기가 답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뭐랍니까? 한 놈 걸리는 놈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미가야죠. 그러니까 그 미가야가 억지로 불러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가야 진짜 못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길르앗 나무수 미가야에 올라가도 되겠느냐? 이러잖아요. 근데 미가야가 뭐랍니까? 올라가 있어. 이러잖아요. 올라가 있어. 올라가 있어. 그러면 아합이 찝찝한 기라. 니 똑바로 말 안 하나? 이러는 거라. 올라가라 말할 놈이 아닌데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니 이래도 똑바로 말 안 하겠냐니까 미가야가 뭐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보았는데 당신을 미혹하는 악한 영들 가운데 당신이 쌓여 있는 것이라고 그게. 근데 그걸 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궁정의 선지자의 그 대표인 시드기야가 뭐랍니까?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하시고 너에게만 말씀하신다더니 하면서 막 때리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었습니다. 네. 미가의 말을 듣지 않아서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섭섭함과 인간적인 붕괴와 분노가 치밀어 올라버리면 하나님 뜻이 가려지고 하나님 뜻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는 말씀 안 하시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투자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말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섭섭함이 표현될 때 하나님 뜻이 보이지 않고 가려집니다. 그것이 아합과 여호사밧 때도 보였고 요시야도 뭡니까? 이 순간에 그런 모습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도 요시야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저라도 안 믿어지죠. 이방 왕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네가 뭘 알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이 와서 하니까 요시야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22절에 애국과 유다 사이에 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참 분위기가 묘해요. 여러분 큐티를 여러분은 잘 따라오셨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갈 거예요. 기분이 찝찝해요. 이게 지금 이상하게 지금 다른 사건 전에 사건하고 이게 겹치는 거예요. 요시야가 전쟁을 가는데 어떤 준비를 합니까? 22절에 보면요. 전쟁을 하는데 뭐부터 합니까? 변장합니다. 이게 찝찝한 거라. 변장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이거? 전쟁 한가운데 변장하고 누가 들어갔습니까?
아합이 그랬잖아요, 전에. 여호사밧 보고는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장 앞으로 나가고 나는 평상 보통 군사복으로 입고 변장하고 가서 적장 한가운데로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아합이 그랬거든요. 아합은 악한 왕이니까 그렇다 치고 요시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변장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어떡합니까? 화살 맞았어요. 아합이 전장 한가운데 변장하고 들어간 아합이 어떡합니까? 화살 맞았죠. 근데 요시야도 어떡합니까? 변장하고 들어가서 화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충격이고 이게 막 겹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건이요. 그래서 24절에 결국은 어떡합니까? 요시야 죽습니다. 여호사밧이 아람을 정벌하러 갈 때 아합이 변장하고 전장 한가운데로 갔다가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고 전사한 것처럼 요시야도 전장 한가운데로 변장하고 들어갔는데 화살을 맞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합과 여호사밧의 사건을 요시야는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역사니까요. 과거니까요. 그런데 요시야가 순간에 그것이 기억나지 않고 순간에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답습하는 겁니다. 좋지 않은 걸 뭡니까? 나쁜 것을, 위험한 것을 답습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신 하나님의 일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고 일어났던 일, 어떤 잘된 일, 잘못된 일, 잘한 일, 잘못된 일, 샘플과 모델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딱 펼쳐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내 일이 아닐 때는 잘 이해하고 또 은혜 받을 때는 그게 아멘이 되는데 뭔가 부족하고 뭔가 걸리고 뭔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는 이게 보이지 않게 되고 악한 길로 나쁜 길로 답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시야에게도 이런 위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돼서 요시야가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까지만 보면 야 그러면 진짜 이집트 왕 바로 누고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집트 왕 바로 누고에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고민할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22절 중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말한 것은 누구에게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틈도 주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방 왕이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으로 보였던 바로 누구에게 하나님 요시야에게 말씀하지 않고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저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할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안 받아들여진다는 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목영교회와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도 여러분 20년 넘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양육받았는데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든지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든지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든지 안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는 사람이 나보고 우경아 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우경아 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이렇게 말할 때 뭡니까? 그게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분이 나쁘고 그럼 우리 보통 네가 뭔데 내한테 그래 이러잖아요. 기분만 나빠. 내가 기분만 나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은 섬기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맞잖아요. 맞는데 안 받아지는 거예요. 나는 수십 년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 실수 그 하나만을 보여주고 예수 믿는 네가 왜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러면 우리 마음에는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하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데 간섭해. 너는 예수님도 제대로 믿지 않고 너는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감정적으로 싫어하고 감정적으로 나는 분노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오늘 요시야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당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시시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감정적일 때, 더욱이나 당황할 때, 공포스럽고 두려울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속지 않으려고 정신 차리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때로는 기도하고 영감 달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시나리오, 우리의 계획서를 써놓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뭡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두려워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나 알고 있어. 그거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어디 가지 마시고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어디 가지 마시고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짧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내 곁에 계시지 못하면 나는 실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디 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아니고는 그냥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서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미혹당하지 않게 하소서. 항상 함께 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미혹당하지 않게 하소서. 항상 함께 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막 그 찬송이 맞는 것 같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으길 원합니다. 이게 맞는 찬송인 거라요. 어떨 때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왜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왜 지금 대다른 친구한테 말씀해서 내 자존심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게 하나님 내 일생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께 날마다 더 나아가게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실족당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어려운 말들이 기억이 안 나면 그렇게 그 찬송가만 그렇게 부르십시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 같은 고통이고 고난일지라도 일생에 늘 찬송하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냥 그 찬송 안에 그 기도가 다 들어있으니까 1절은 다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찬송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러다가 보니까 요시아의 죽음이 못내 안타깝습니다. 요시아가 실수해서 그렇게 전사하게 됐지만 요시아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그 요시아 왕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왕이었는데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왕이었는데 유다 왕국에는 정말 큰 손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24절 그 중간에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했다. 그리고 25절 앞에도 보면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어서 슬퍼했다. 그러니까 이 애가는 예레미야 애가서가 아니고 예레미야가 다른 애곡하는 그 요시아를 슬퍼하는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다는 것이죠. 그 선지자가. 또 25절 중간에도 보면 뭡니까? 남자와 여자들 모두가 슬퍼서 노래했다. 꼭 25절 끝에는 뭡니까? 심지어 그 가사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보면 계속 반복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 온 나라가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막 슬퍼했다는 겁니다. 요시아 왕이 그 손실, 그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명 요시아가 실수했고 착오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일로 죽음을 맞았는데도 아무도 그 요시아를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잘못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판단해서 전장에서 화살을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아무도 비난하지 아니하고 비난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모두가 슬퍼하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까지 앞장서서 애가를 부를 정도였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은 왜 이럴까요? 어떻게 살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애곡하고 이렇게 이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잘못해서 죽었으면 우리는 보통 못 따르면 그렇게 신화동 파란불에 가라더만 빨간불에 가갖고 집에 이 최소한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시아가 실수해서 죽었는데도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고 슬퍼했다.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백성의 눈에 어떻게 비쳤길래 요시아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요시아의 일대기는 기록되어 있어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사적과 그의 선한 일과 27절에는 그 행적들이 곳곳에 기록되고 남았다. 그래서 특별히 26절 그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그 요시아의 선한 일을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였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죽음을 왜 이렇게 슬퍼했느냐? 요시아의 삶이 어떠했기 때문이냐?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는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이 기록된 그 말씀대로 그가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눈다면 신본주의, 인본주의라고 나누는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면 백성들을 그렇게 위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던 왕이 죽으면 백성들이 그 왕의 죽음을 슬퍼하겠죠. 근데 요시아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인데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산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슬퍼했다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에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지체들과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죽음을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인데 그보다도 우선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요시아에게 보였다는 것이죠. 요시아는 실수했습니다. 요시아는 끝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처럼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요시아의 죽음은 온 나라의 슬픔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요시아 그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게 살려고 그가 그렇게 애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그가 그렇게 애쓴 모습을 누가 보았다는 겁니까? 백성들도 보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의 죽음들을, 주위 사람들의 죽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웃들과 가족들의 그 떠남은 더욱 아프고 또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누구는 우리를 보내고 또 우리의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이나 또한 나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나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었을 때 어떤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지금을 어떻게 살아갈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꿈과 그런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강 목사가 죽었다. 그러나 강 목사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는 살았다. 그래서 너무 슬프고 그가 그립다. 우리의 이집사, 우리 김집사, 우리 지집사가 오늘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는 살았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는 너무나 슬프고 그가 그립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자는 요체리를 파놓고 옷을 사놓고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죽음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진정한 죽음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제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마틴 루터가 그 재판장에서 가는 길에 잡혀서 불에 타 죽을 수도 있고 가서도 7일 동안 변론 제대로 하지 못해서 유죄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강한 성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그 오늘을, 그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하신 하나님의 성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진리를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값진 삶을 살아가는 죽음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내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 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실수와 어떤 오해와 어떤 착오가 있을지라도 오늘 이 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어떤 미혹과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이겨내게 하시고 항상 곁에 계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시아의 그 어떤 어두운 문과 어떤 또 선한 면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요시아의 그 바른 모습,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 하나님 본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러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실족할 만한 일이 있고 미혹당할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당하지 않게 주님 항상 함께 계시옵소서. 항상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시라도 놓치지 마시고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칭찬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시아의 죽음을 모두가 슬퍼하고 그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요시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을 오늘을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혹당하지 않게